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한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도이길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전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견 수련회가 단순히 수련회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하반기에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수련회 말씀 여기에 한 방향을 가지고 또 한 마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우리 전기현 수련회 주제입니다. 1절 말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이번 2024년 전기현 수련회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을까요? 우리를 치셨으나 왜 치셨을까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 다음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길르앗과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죄인이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어요. 사람을 죽이든지. 예? 그래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냥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피성이 길르앗이고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주변에는 누구들이 살고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이 도피성이 제사장들이 사는 그 고을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일반 백성들이 타락할 정도가 아니고 누구까지 타락했다고요?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느냐?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언약적인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되죠. 복음적인 믿음을 회복하자. 복음적인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되지 않는 것은 참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것은 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이 기준한데도 응답과 축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심적이지 않는 응답이나 축복은 사실은 응답과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강은 여호와를 알자, 심스 알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이 오전 예배 1강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전 성도가 이 시간표, 이 흐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강 오늘 저녁 때는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3강은 성령님을 알자, 힘써 알자. 4강은 교회를 알자, 힘써 알자. 왜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뭐 대강 얘기하는 것 우리가 굳이 그걸 힘써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아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 이 4강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힘써 알 수 있고 성령님을 어떻게 알면 힘써 알 수 있고 교회를 어떻게 알아야 힘써 알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교회를 잘 알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알아도 틀리게 합니다. 대강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나름대로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 또 저처럼 신학을 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들 잘 알 수 있느냐? 참고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회를 잘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은
성령님을 잘 알려면은, 교회를 잘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배울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해야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잘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냐? 교회가 뭐냐?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볼 때,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으로 배울 때 성령님이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막 고백한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잖아요. 언제 정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냐? 쉽게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보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니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을, 교회를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호와를 힘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를 알려면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요? 우리가 늘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예?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연약한 게 좋겠어요? 대단할수록 더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 버스터미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아버지가 좋겠어요? 예? 아니면 말입니다, 저 서울에 큰 지금 롯데 롯데월드 같은 그 빌딩의 주인 같은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면 좋겠어요? 당연히 능력 있는 아버지가 돼야 그 자녀된 우리들도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할수록 좋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미디안 강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밝혔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고, 그죠?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그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계셔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은 창세전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영원한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주인.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그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들이란 말은 뭘까요? 우주죠. 땅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요. 하늘들만 복수고 땅은 단수예요. 하늘들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은 어딜까요? 지구에, 우리가 사는 지구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모든 생사복의 주권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을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생사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박연숙 권사님이 지금 이제 보니까요 많이 좀 이게 야유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도 뭐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죠, 그죠? 오늘이라도.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가는 그 순간까지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놓고 기도해라. 그죠? 사명을 놓고 기도해라. 그 사명 안 끝나면요 의사가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해도 살아야 돼요. 그죠? 살아야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사명 끝나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사명을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생사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의 고백이죠. 예. 생사복의 주권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귀영화의 모든 주권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예. 이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힘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니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주셔서, 언약의 믿음을 가진 개인이나 언약의 믿음을 가진 가정이나 언약의 믿음을 가진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언약 성취하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다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별히 언약을 성취한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의 자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이 율법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더 띄우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믿음, 복음의 믿음이 뭐냐? 성경 중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시 바랍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 이상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다 보면 말씀만 딱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 있잖아요. 설명한다고. 그죠? 또 많은 성도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해당에 와서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해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요 뭐 성경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일어서 가지고요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 갖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성경만 가지고 성경 그냥 자기가 그 묵상한 거, 이 암송한 걸요, 그걸 가지고 그냥 쭉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장 좋은 기도는 사실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뭐 여러 가지보다는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항상 뭘 중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성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네, 우리가 첫 번째 말씀했죠.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냐,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냐 하는 겁니다. 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입니다.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말씀드렸듯이 자존성입니다. 자존성이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 그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존성입니다. 불변성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한성. 무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그 무한성 안에는 완전성이 있어요. 전지전능, 또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이 무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단순하십니다. 자, 뭐 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도 주신 거예요. 예. 지혜.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지식. 하나님에게 있는 지식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과 꼭 비교를 하면 그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태양과 달을 보면 달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면 빛이 나죠, 그죠? 달이 빛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진짜 달이 빛을 비추는 발광체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달을 보면서요, 달의 빛을 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빛이어가지고. 그러면 달의 빛과 태양의 빛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죠. 네.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는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 지식이나 지혜, 또 선을 행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의지, 그 다음에 진실된 그런 성품, 또 주권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지만 인간에게도 주권이 있다니까 이 주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인간에게 아담에게는 뭘 줬느냐? 자유의지 줬잖아요. 자유의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실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유의지 줬다니까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자유의지는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 부분적인 자유의지예요. 죄의 유혹 앞에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렇게 차분히 설교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예.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왜 돌아오라 그랬어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하겠다. 싸매어 주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셨고 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왜 멸망시키고 왜 포로가 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범죄 때문에.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느냐? 찢으셨고 흩었단 말이에요. 흩었어. 이 흩었어요. 흩어진 자들. 우리 뭐라 그러죠? 렘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흩은 거예요. 범죄함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였느냐? 사랑을 베푸셨어요. 돌아오라. 여러분 진짜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 렘넌트인지 아세요? 예?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가 진짜 렘넌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렘넌트예요. 성경의 흐름 보세요.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찢으셨잖아요. 이 찢었다는 흩었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왜 찢으시고 왜 치셨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 찢으시고 그 다음에 치신 거예요. 저 아수르로 저 바벨론으로 흩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또 이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사랑과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시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시급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라 이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거예요.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치유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 마음 갖는다고 용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자백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갖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백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라 우리가 뭐 하자고요?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말해라 이거요. 예?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회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기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할 때 나오는 것이 눈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시급한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제사나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어딜 말할까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거 유다는 어때요? 남쪽 말하는 거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죠. 인애가 없다 그랬어요. 인애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 우리 원주 사람들은 치악산을 보잖아요. 아침에 안개나 구름이 또 낮에 되면 상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 이런 모습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자, 그래서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사랑, 그걸 원한다 그랬어요. 인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믿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다 형식이죠. 다 형식이에요. 거짓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 하나님 받기로 하는 거예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읽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다 이것이 헛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시급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 시대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합력하여 손을 주시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24년 이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간표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메시지로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라든지 또 우리 부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성경 앞에서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믿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이 아니면 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아닌 것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에 대한 믿음 회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는 매일 보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더 앞설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 갖고 모든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 정말로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대 기준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고 또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체험하는 절대 기준이 뭐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향하신 시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힘써라서 용서와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응답 받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고 후대가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원주와 강원도와 중부권 민족 중국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전견 수련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말씀 붙잡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를 알게 하시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인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요 언약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약성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로 확인케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품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인간에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중심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